네, 15장으로 가죠. 네, 좋습니다. 15장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예, 아주 영화 같죠. 스펙터클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 험한 길을 걷습니다. 정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갈수록 험해지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길 왼편에 있는 곁길 초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너무 힘들었을까요? 제가 바라던 이 편한 길이 여기 있다면서 소망 씨에게 그리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아, 이럴 수가 불길한데. 크리스천 이럴 수가. 제가 아까 괜히 옛날과 정말 다르다 이렇게 괜히 얘기한 거. 괜한 말을. 꼭 그런 말을 하면 이러더라고요. 예. 네. 뭐 자매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네. 예, 계단식 문을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 오솔길로 들어서서 아주 편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네. 길에서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너무 불안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이밍 센스가. 예. 네. 그러나 이 헛된 확신은요, 곧바로 깊은 웅덩이에 가다가 빠져 죽고, 여기 세모 없으면 회색지대 없습니다. 살든가 네. 죽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일행은 이제 그 헛된 확신은 갔고요. 네. 예, 번개와 비를 만나게 됩니다.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비, 홍수가 일게 됩니다. 그들은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라는 격려의 음성을 듣고는 처음 들어왔던 그 계단식 문을 찾아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밤에 다 돌아가지 못하고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죠. 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거인의 땅이었던 겁니다. 아. 이른 아침 자기 땅을 살피던 영주 절망 거인은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 잠을 잤다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잡아가서 자기 성에 더러운 악취가 나는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빛도 없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크리스천은 갑절의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 때문에 이 모든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절망 거인에게는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포자기. 예, 이 자포자기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하죠. 아니 이게 충고? 모르겠어요. 충고? 이제 그들의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는 그들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 합니다. 이게 뭔가? 잔인하죠. 죽이는 때려서 것도 죽이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요. 아침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어둡고 컴컴한 곳에 있는 둘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떨지 말이에요. 뭔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크리스천의 자책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모양이네요. 그런가 봅니다. 예, 흔들리는 크리스천. 그에게 소망은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죽이는 일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라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모르니 기다려보자고 말하죠. 네. 아무리 맞아도 버티는 그들, 거인은 고집불통인 그들에게 성뜰로 끌어내어 자기가 처치한 사람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10일이 넘게 감옥에 있었던 그들, 토요일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크리스천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격렬하게 말을 토해냅니다. 네. 자기 가슴 속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아마 네. 그랬나 봐요. 그리고서는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고 탈출하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 깬 거인이 쫓아오지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게 되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네. 예, 추격할 수 없게 됐죠. 이렇게 15장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이 마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네. 열쇠가 있는데 몰랐다고? 맞을 때마다 열쇠 소리가 났을 수도 있는데 짤랑짤랑.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아참 이게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일단은 예. 상징적인 소설이니까요. 네네. 소망과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그런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뭐 그게 키포인트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절망 거인에게 고난을 겪었던 장면. 아니, 그냥 저희가 방금 읽은 15장 이 절망 거인의 손에 잡힌 순례자들 전체가 감명 깊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는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길이 힘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고 옆으로 벗어나면 크고 길이 넓은 운행하기에 편리한 길이 등장합니다.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겪은 고난도 바로 크고 길이 넓은 곳으로 걸음을 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정로를 걸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갈 때는 힘들어도 이런 게 없었는데 정로에서 벗어나 약간 편해지려 맘먹으니까 의심의 성이 등장하고 결국 그곳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절망 거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열흘 동안이나 지겨운 매질을 당하면서 이 지하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예, 그 지하의 음침함은 참담함 아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누구나 절망하겠지요. 저는 이번 15장에서 크리스천이 보인 반응이 현대인에게 쉽게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세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원영자매님은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울함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더 네.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오는 것이 우울증 아닐까요? 예, 비슷합니다. 아마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나무 위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네. 아세요? 알죠, 당연히. 예, 네. 예. 거의 만능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예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병적 증세를 보이게 되는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네. 일상을 잘 지내고 있다가 누가 봐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강도로 어떤 일을 한 방을 맞았다고 합시다. 네. 그럼 사람이 꺾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시간을 두고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을 두고 회복하려던 찰나에 다시 한번 또 한 방을 뻑 맞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꺾이게 되죠. 네. 시간을 두고 회복하려는데 다시 한번 또 와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한 방을 빡 맞았다고 합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사람은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약간 회복될 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맞았던 그 시간들과 약간 비슷할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얻게 되는 우울증의 증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기력,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과도 같습니다. 안 돼.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엔 난 이겨내지 못할 거야. 변하는 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거미가 진 상태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의 강도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만 저항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폭력성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심화되다 보면 결국 폭력성은 그 원인을 찾아 향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 이 모든 게 끝이 나겠구나 싶은 거죠. 네.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 말을 듣고 쉽게 흔들렸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 이름이 어찌나 적절한지요. 자포자기 딱입니다. 크리스천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어떤 환경이 그것도 얼마나 연속적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뿐일 테죠. 예.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려는 것도 없고 규율도 필요가 없으며 연합된 동역자들의 도움도 소용이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크리스천은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믿음의 순교 이후 등장한 소망의 이 장면에서 정말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네. 크리스천에 의지할 것 소망밖에 없잖아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더 네. 나아지리라는 소망이, 이것을 이겨내리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15장에서는 사실 크리스찬이 매우 약해 보였고 소망이 오히려 매우 강해 보였거든요. 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하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네. 그가 자물쇠 채우는 일을 잇거나
발작을 일으킬지 어찌 아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날 당신이 용감하게 행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끝까지 참아보자 말합니다. 그러다 결국 크리스천은 자기 가슴속에 품은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를 열고 탈출합니다. 자기 가슴속에 품은 약속. 이 말이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마 누구나 성경 속 많은 약속 중에 몇 가지의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사실 겁니다.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에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 내 가슴속에 품은 약속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임한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쇠라고 표현했듯이 바로 내 가슴속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혹 위와 같이 절망 거인에게 두들겨 맞다가 자포자기 아내를 만날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지요? 이제 막 의심의 성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주님의 말씀 중 내 가슴 속에 주신 약속이라는 열쇠를 꼭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자물쇠를 열어서 그 성을 탈출하시어 다시 정로로 순례의 길을 행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너무 뭉클합니다. 자포자기와 우울이 나를 삼켜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가슴에 품은 약속이며 혹 우울함에 빠져가는 형제 자매를 곁에 두게 될 때 내가 그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소망과 격려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